자,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감사하는데 한 사람의 감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던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나병 아마 여러 번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나병 그러면 아주 힘든 어려운 힘겨운 병입니다. 숨기고 싶은 병이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금 다른 내가 질병만 있어도 사실 밝히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제가 요즘 이렇게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른들은 신방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아픈 모습을 이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늙고 힘없는데 그나마 막 붕대를 채워 감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병에만 걸려도 솔직히 그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나병이라는 병 자체는 겉으로 볼 때 참 처참한 병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막 살이 다 썩어가고 온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정말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한 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에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여겨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일단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이게 이 당시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하고도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길을 가든지 마을 바깥에서 살다가 사람이 저 앞에서 오면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했다라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것을 늘 외치고 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과는 또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을 어귀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멀찍이 서 있었어야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1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으니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을 거예요. 전에 설교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정신없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 질렀던 그 맹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혼자서 소리를 질러야 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10명이 모여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소리를 이 10명이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1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이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당시 이미 온 유대 땅과 온 이 가나안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닥이 퍼져 있었어요. 유대 땅, 갈릴리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 소문이 온 지방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온갖 능력을 행한다라는 이 소문이 이미 바닥에 온 땅에 퍼져 있었고 이 나병 환자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질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하는 곳에 갈 수도 없었고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문으로만 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온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여느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하고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거나 그들의 아픈 곳을 매만져 주시거나 혹은 말씀으로 너의 병이 낫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보통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아픈 곳을 만져주거나 안수하거나 너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나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사람 나아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그 말에 막 뿔딱지가 나서 입이 대바로 나와가지고 나는 그가 나와서 나에게 안수를 하고 또 나에게 무슨 향을 흔들고 어떤 예식을 향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저것이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말만 해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간 적이. 그런데 주변의 부하들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화를 내십니까? 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마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님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 안수를 하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거나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서 그럽니까? 그럼 안수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는 앞에서 어떤 그런 이적을 행하시든지 그러시지 이게 뭡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하고 다르시니까.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 갈 수 있을 때는 딱 한 가지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을까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 병 고침을 받았다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거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제사장이 보고서는 다 살펴본 다음에 넌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자기 마을이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나병 환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았을 때 외에는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고 이 사람들은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너희 병을 안수하시거나 아픈 곳을 만지시고 혹은 말씀으로 네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 몸에는 고름이 흐르고요, 살이 문드러져 있고요,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아직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병이 몸에 여전히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대로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다가는 부정한 몸으로 정결해야 할 제사장과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와요.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 중에 칼을 찬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다 척결하는 사람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몸에서 지금 고름이 흐르고 살이 문드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간 것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병이 났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름이 흐르고 살이 문드러진 자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얗게 새살이 돋았고요, 그 지긋지긋한 수치스러운 질병이 떠나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또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따라서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인을 받고 선언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요, 이 한 명만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이 분명히 있어야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9명이 제사장에게로 간 것은 그 율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가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아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아마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로 간 사람 이 9명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제사장에게로 다 가지 않고 돌아온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제사장에게 가도 그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었고 냉대를 받을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제사장에게로 간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원수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요철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가 기본적으로 펼친 정책이 혼혈 정책과 이민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으로 다 흩어놓고 또 그곳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면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뒤에 그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북쪽 이스라엘에 이상한 족속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벌어지다가 나중에 한번 이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사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서로 원수지간처럼 됩니다. 같이 길을 가지도 않고요.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요. 같은 마을에 살지도 않고요. 같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이가 서로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서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보통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악연이었어요. 서로 원수처럼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9명의 유대인과 한 마리는 저도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처럼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나병이 낳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봐야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천대받고 냉대받을 거라는 것,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돌아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잖아요. 병이 낫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공동체, 그 마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갈 필요가 없게 되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참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지금까지는 똑같이 나병에 걸려서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구분 없이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 병이 나으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나만 멸시 천대를 받아야 해.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난 제사장에게로 갈 필요가 없네. 하지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도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참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면 나를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도 않아야 되고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게 이 당시의 통상 정서예요. 그런데 나같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아닌 천한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까지도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숨겨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10명에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10명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10명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에게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사례를 받거나 이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와라 그래서 딱 와서 나 이 정도야 라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보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10명을 기다리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기다리신 것은 이 10명을 더 큰 은혜의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선언해 주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만 확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구원의 선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에게 나아왔더니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직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목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그들의 아마 평생 소원이었을 것이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이 처음에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밖에 우리 생각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다른 것, 더 넓은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까지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딱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이것도 정말 큰 믿음인데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왜? 우리의 목적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도와주실 수 없어. 이 문제라도 해결되어지면 좋겠네. 이게 아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일 거예요.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것,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의 문제점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은혜, 그 다음 축복,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은혜들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인 한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갔다 자신들의 삶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한시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목적,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고난들이 해결되어지는 한시적인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서 더 성장하기 원하고,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한시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길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큰 나병이 낫는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큰 사건에 이 병이 고침을 받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거의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낫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진 건 이 10명이 나병이 낫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 이 사람이 감사했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감사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아까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본문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이 10명이 낫는 거예요. 이 10명이 나병이 나서 그 처참한 질병에서 나서 가족에게 품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상 삶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여기에 우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작게 숨겨진 볼 듯 말 듯한 감사했다라는 사실은 놓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닥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이 나으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저 해피엔딩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은 것만 바라보다 내 병이 나았네, 내 몸이 나았네, 이 나은 것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하게 나은 자신의 몸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조금 전까지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살이 막 문드러지고 있었던 이 몸이 하얗게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나은 것을 보면 볼수록 자기처럼 냉대받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도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런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고쳐주신 그것, 자기 아픈 나은 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앞에 9명의 유대인은 나은 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슨 생각하는 거야?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빨리 집으로 가야지, 빨리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나은 몸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게 감사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큰 은혜의 단계로 이끈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감사가 더 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들렸다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간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내가 덤으로, 이 9명이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난 그냥 그 옆에 있다가 난 그냥 덤으로 고침을 받든지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따라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네.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사실일지라도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삶을,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재밌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건 당연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은혜를 받았네,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네, 나 같은 것이 복을 받았네, 이게 웬 은혜, 이게 웬 축복인가.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나같이 더러운 억만가지 죄악을 지은 놈이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거지. 늘 더러운 죄악 속에서 악한 생각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지. 난 10~100번을 더 받아서 싼 놈이야. 당연한 놈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이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영원히 감사해야 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을 가졌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웬 시험과 고난이 불같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감사가 무엇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무엇으로 받으신다?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주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회복을 감사했더니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본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참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그냥 솔직히 쳐다보면 감사할 것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더 노쇠해져 가고, 자녀들의 앞길은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온 것,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나온 것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시험에 들면 이곳에 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침체되면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해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9명의 유대인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를 놓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치 너희 그 절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감사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늘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 가운데 하는 감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복을 받을 때 하는 감사, 일이 잘 될 때 하는 감사,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놓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날 터인데 바로 그 앞에서 멈추어 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그 문턱 앞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이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늘 감사하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매일같이 날마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더 큰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